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항상 고정시키는 걸 말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다 허무한 것들이고 다 쓰러져 버릴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 자,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9장 영생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자, 먼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생에 대한 묵상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영생에 대한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먼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 우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영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우주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이 아니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생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완성시켜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생을 향하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말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뭐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세상 역사가 구속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정하신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인생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이 세상 역사가 또 구속사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차피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영원한 삶, 영생이라면,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삶의 목적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생이 완성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먼저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그 삶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알고 이제 그것을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삼고 추구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항상 그것을 또 이제 실제로 생각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세에 대한 묵상, 영생에 대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것은 어떤 복잡한 교리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어도 이해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읽으면서 이제 조금씩 코멘트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어요.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버리게 하심. 여기서 우리가 이 고난의 목적을 볼 수 있죠. 자,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 있는 거, 이거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버리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는 것이 그 고난을 받는 가장 중요한 자세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애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좀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자,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지를 이 첫 번째 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헛된 이 세상의 삶. 자, 읽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환난에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곧 우리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현세의 삶을 무시하고 그리하여 내세의 삶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자극을 받는데 익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애착으로 종으로 매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거기서 너무 강하게 붙잡혀 있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흔들어 없애고자 하신다.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종으로 매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죠. 자, 우리 안에 부패한 이 죄성이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악착같이 붙든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쪽으로 가요. 저절로.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일깨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에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늘의 영원한 복락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지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요. 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라는 바 소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온통 이 세상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사는 거 보면 어때요? 이 세상 것들에 너무 마음을 쏟으며 살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그토록 아둔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의 허망한 빛에 눈이 부셔서 그 이상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다. 사람의 마음 역시 탐욕과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그 속에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들 위로 올라서지를 못한다. 결국 인간의 영혼 전체가 육체의 온갖 유혹거리에 걸려서 이 땅에서 찾는 행복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상태를 교정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의 삶의 온갖 비참한 상태들을 증거로 제시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드신다. 이 세상의 삶의 온갖 비참한 상태들을 증거로 제시하신다. 이 말이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면 살죠. 지난주에도 한 주간 동안 많이 경험했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하시는 것이죠. 덧없이 사라지고 말 이 땅의 부귀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에 너무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때로 추방을 당하기도 하시고 땅에 가뭄이나 기근이 있게도 하시고 화재나 기타 수단으로 재물에 큰 손해가 있게도 하시며 또한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또한 결혼 생활이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곤란을 당하기도 하시고 자녀의 악행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추기도 하시며 가족을 잃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들을 향하여 더 탐닉하게 되면 주님은 더 이상 허영에 부풀고 자신감에 빠져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질병과 위기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하며 덧없는가를 눈으로 확실히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런 기독교 강의 같은 책을 공부하는 유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 어렵죠. 실제로 고난당하고 있고 막 그런데 그냥 내 말로 막 하면 상처받기 쉬울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 근데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말했기 때문에 나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공부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꾸 일깨우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움켜잡고 그냥 더 의지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더 큰 위기를 주셔서 철저히 깨닫게 하신다. 확실히 보게 하신다. 또 계속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며 덧없고 허망하며 또한 악과 뒤섞여 있어서 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연단을 통해서 올바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멸관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늘의 멸관을 기대해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멸시하는 자세가 확실히 생기기 전에는 뭐 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삶을 멸시하는 자세가 확실히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장차올 내세의 삶에 진지하게 마음을 쏟고 그 삶을 사모하고 동경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 실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에게 실망합니다. 또 남편에게 실망해요. 자, 자, 그 실망이 왜 생기는 거죠? 그래야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을 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나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그 레리 크랩이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을 왜 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대요. 한 가지는 우리가 외롭잖아요. 그리고 우리 뭔가 인간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워주도록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인간은 다 채워질 수 없구나. 인간은 의지하고 믿고 살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요거를 쓰라리게 깨닫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가 결혼하는 거래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 생활에서 실망하고 그냥 아이고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싶거든요, 항상. 그래서 뭔가 아내가 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막 다 그냥 만족스럽고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를 통해서 뭔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아내한테 칭찬받고 아내한테 인정받고 아내한테 뭔가 섬김받고 막 해가지고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씩 된통 실망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맞아, 내가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지. 내가 또 지금 아내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2절 들어갈 차례죠. 인생의 허망함을 애써 피하는 인간의 악한 성향.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알죠? 순간순간 깨닫죠?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갔다든지 그럴 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하루살이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이걸 막 절실히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피하고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실 세상을 무가치하게 보든지 아니면 세상을 무절제하게 사랑하여 거기에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의 상태라는 것은 없다.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그냥 요즘 나온 책들 그냥 애매하고 그냥 좋은 말은 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칼로 자르듯이 그냥 확실해. 그러므로 영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악한 족쇄들을 깨뜨리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삶에는 우리를 꾀는 유혹거리들이 많고 또한 겉모양이 즐겁고 아름답고 달콤해 보여서 꾀에 빠지기 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따금씩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날 이 교회는 십자가도 얘기하고 성화도 얘기하고 헌신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고 또 번영하고 이것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얘기를 해요. 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다고요? 인생의 허망함을 애써 피하는, 그리고 내가 달콤하게 그것만 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 이런 것이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그런 거는 그냥 양념이고 그냥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고 정말 멋지게 그렇게 산다는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경건한 무슨 비전이니 소망이니 막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아니야 사실.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정말 나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그다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내가 뭐 5개년 계획, 뭐 10년 안에 뭘 이루고,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 약속의 말씀 주장.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에요.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계속 읽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받아도 이 세상의 삶의 비참함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태라면, 자, 환난을 계속 받아도 못 깨닫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상태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인생이 마치 연기와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만큼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또 있을까?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온갖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한다. 어쩌다 누군가 인생은 하루살이다라는 격언을 던지면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말로서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상황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의 삶의 비참함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믿고 깨닫게 되어도 여전히 세상의 삶에 대한 악하고도 어리석은 바람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가? 마치 세상의 삶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의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 나태함에서 벗어나며, 그리하여 세상을 무시하며 전심으로 내세의 삶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정말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랬죠. 그거 외에 이따금씩 받는 그런 심한 고난 외에 또 뭐가 있었어요? 늘 달고 다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자고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런 힘에 지나도록 받는 고난이 있었고, 자, 바울도 이런 게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주여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서 나태함에서 벗어나며, 그래야 세상을 무시하며 전심으로 내세의 삶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미인 것이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우리가 반발을 해봐야 거역해봐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우리의 고생이죠. 그 출애굽기 내일 2장 읽을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냥 거기에 완전히 정착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가나안 땅 생각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노예를 만들어 버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죠?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이 애굽 땅이 우리가 살 본향인 것처럼 발붙이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이 애굽 땅에 대한 정을 떼시려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바라보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고난 당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다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고난을 면하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지 행복을 되찾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요거 가지고 안 되겠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네, 그러면 더 철저하게 막 끊어버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자, 확성기가 뭐죠? 하나님은 항상 속삭이십니다. 항상기는 하나님은 항상 세심하게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속삭이십니다. 그러나 속삭임을 우리가 잘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확성기에다 대고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치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는구나. 그리고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계속 소리 지르시겠죠. 한번 그냥 속삭일 때 알아들으면 제일 그게 좋은 거고, 한번 크게 말씀하실 때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바른 인식이 영생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짐. 자, 이 땅의 삶에 대한 감사. 자, 그런데 얼마나 참 균형이 있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 땅의 삶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 땅의 삶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고 빨리 그냥 천국 가기만 바라고 살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살아가야 돼요. 신자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일종의 혐오감을 갖는다든가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삶은 물론 그 가운데서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심각한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자들에게 인생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가 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인생이 전적으로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자가 장차받을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공개하시기 전에 사소한 증거들, 즉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을 통해서 친히 신자들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선물 가운데 하나로 보는 그런 자세로 느끼며 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제 영원한 영생이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항상 그냥 무시하고 부정하고, 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20 몇 편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이 감사에 대한 명령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게 막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근데 맨 처음에는 창조를 막 얘기해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배웠죠. 이 지금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인자하시게도 이런 것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구나. 저 햇빛을 보면서도, 저 벚꽃을 보면서도, 이 봄철에 생기가 막 돌고 있죠. 막 만물이 새로워지고 있죠. 성령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푸른 풀들이 돋아나고 막 나뭇잎 사이가 돋아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식사하면서도 이 음식 누가 주셨어요? 감사하고 기쁘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아이고, 인생 다 헛것이야 하면서 그냥 비관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주께서는 장차 하늘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이 땅에 싸움을 싸우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싸움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은 다음에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하신 것이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리 맛보는 체험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드러날 그때를 사모하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삶의 부패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 땅의 삶에 대한 지나친 애착, 우리는 본성적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빠지게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애착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 감사해야 돼요. 둘째, 이런 모든 축복들이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영원한 축복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가족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난 내 인생의 소망은 이거다. 그러면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고, 감사하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장차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정말 그 하늘에서의 그 참된 가족이 있죠. 영원한 가족, 정말 천국의 가족을 이제 누리게 하실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고난당할 때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고난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 고난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죠. 그 다음에 복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면 그 복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받는 복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은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생각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우리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조건을 두 가지 얘기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굳은 일,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영생을 사모함.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처럼 지나치는 애착이 사라지는 것과 비례해서 더 나은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어나야 한다. 신자는 죽을 인생을 생각하며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동시에 내세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일에 더 깨어있고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 장차 올 영원한 삶과 비교할 때에 현재의 삶은 무시해버려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이 마땅할 정도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땅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유배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속하게 만든다는 한 가지 사실만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 땅의 삶을 혐오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 지치거나 그 삶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지라도 그 삶을 계속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자세를 확고히 가짐으로써 이 땅의 삶에 지쳐서 불평하거나 조급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라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시기에 대해서는 주께 맡겨버리도록 하자. 그러니까 일찍 불러주시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뭐 혈압이 터져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뭐 갑자기 죽었어. 아이고 안 됐네.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불러주셨으니까 어때요?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를 또 오늘 하루에 생명을 더 주셨어. 우리를 계속 생명 연장시켜 주셔요. 그러면 또 어때요? 그것도 감사해요. 이 땅에서 또 더 하나님 알아가도록 더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해 주시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을 향하여 강한 열정을 가지며, 죽음을 향하여 강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한 미래에 올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서 죄로 얽어매는 이 땅의 삶을 멸시하며 언제 주께서 부르시든지 간에 기꺼이 삶을 마감하기를 사모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 또 십자가를 늘 우리가 이제 지니고 살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잖아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연습.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더라도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마치 내가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요. 죽는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막 죽게 생기면 어때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부르르르 떨면서 근데 가끔 이제 내가 죽게 되는 상상을 해요. 어떻게든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좀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함 봅시다. 그런데 아주 이상스럽게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사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무슨 불길한 징조가 되는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것들을 본다. 나는 교인들이요 막 120살까지 살겠다 막 그렇게 막 장수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큰 가치로 여기고 막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해요. 여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주 이상스럽게도 여러분 200살 살게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송미정 성도님 얼마나 끔찍해요.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200살을 살아? 아이고. 물론 우리가 사라진다는 말을 들을 때 본성적으로 다소간 충격을 느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에 그런 충격을 받든지 간에 그보다 더 큰 위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빛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죽는다는 것이 당장은 두렵지만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지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막 더 사모하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불안정하고 결점이 많고 썩어지며 사라져가며 쇠하여가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견고하며 완전하며 썩지 않고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 가운데인 것으로 새로움을 잊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진대 본성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더 열심히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죽음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별로 자라지 못한 사람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거 심하게 말한 사람들은요 이 구원 문제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이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죠. 본성적으로는 두렵지만
이제 그보다 더 큰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사기를 북돋는 강력한 효과를 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대하면서 슬픔과 당혹감밖에는 얻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이 온당한 일이겠는가? 자,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사기를 북돋는 강력한 효과를 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저주나 형벌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하늘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게 구원의 단계야. 구원의 단계. 죽음이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죠?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문이 뭐예요? 죽음이야. 그럼 천국 문 빨리 열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죽음을 저주로 생각하고 정말 형벌로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막 죽고 싶어 하고 그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천국과 그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압도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눈먼 상태에서 어리석은 것들을 사모하며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자. 주께서 오시기를 그냥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일로 여기고 한숨과 탄식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주께서 오시기를 그냥 사모하는 정도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냥 그러면 탄식하면서 그냥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을 사모함으로 얻는 위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있죠.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고난당하셨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되셨는데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높아져서 현재의 일들을 그렇게 초월하지 않는다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것이다. 자, 신자는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뭡니까? 이 땅에서 당연히 받는, 누구나 받는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받는 그런 인간의 그 고난이 있고요. 거기다 또 무슨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연단시키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의를 위한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진짜 이 땅에서 물론 이제 이 땅에서도 행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냥 이 땅에서 다 약속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다가 영생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 위로도 못 누리고 산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위로 못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위로 못 받고,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도 쓸모가 없고, 땅에도 쓸모가 없고 걸음에도 쓸모가 없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고개를 위로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악인들이 이 땅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자기들이 지닌 모든 화려하고 사치한 것들을 자랑하며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나아가서 악인들의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탐욕 때문에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악조건들 속에서 꿋꿋하게 견뎌나가게 될 것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만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난 당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약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채찍이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다만 이제 오늘날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세상적으로도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다. 그럼 뭐다? 상대적 빈곤이다. 그런 말 하죠.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먹고 살고 다 옷 입고 살죠. 근데 지금 뭐가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살하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은 해외여행 잘 다니고 다른 사람은 아파트 사고 다른 사람은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는데 나는 직장 못 들어가고 나는 뭐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나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나는 뭐 차도 고물차 타고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똑같이 다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고는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고 남들이 안 당하는 이런 걸 당해야 되는가? 이 비교의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하려면 누구랑 해야 돼요? 저 감옥에 갇혔던 초대교인들하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보다 양반이지. 자꾸 이렇게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복 받고 잘 살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꾸만 형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러는가 하지 말고 뭘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고개를 위로 들으라 그랬어요. 위로. 옆을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 위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악인들이 꼭 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자기들이 지닌 모든 화려하고 사치한 것들을 자랑하며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신자는 그날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것이다. 곧 주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영접하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영광과 희락의 옷을 입히시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높이사 그와 함께 고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의 복락에 참여하게 하실 그날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다면 신자들이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신자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침내 마귀와 육체를 무찌르고 죄와 죄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희생시켜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열심히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조차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로로 삼고 살아야죠. 그래서 참 이제 내일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맛보고 산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이제 에베소서 같은 책이 기록된 것이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정말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묵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묵상,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다라는 책 읽고 있습니까? 그거 읽은 사람마다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이런 정말 유익을 주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 생각을 자꾸 거기에 고정시켜야 돼요. 거기에 우리 삶이 달려 있어. 영생을 묵상해야 돼요. 영생을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귀중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묵상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들을 보배처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오히려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참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더 큰 위로와 기쁨이, 그 고난을 당함으로 받는 고통을 압도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